그 후에 주전 597년에 두 번째 침략을 당하고 여호야김 왕이 사로잡혀가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간 800여 명 가운데에는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전 586년에 첫 번 침공이 있었던 20년 만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되고, 성전은 불타고 성전에 입혔던 금은 다 벗겨가고 안에 있던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들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폐허가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이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두 아들들이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해야 했고, 그것을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두 눈알이 빠지게 됩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으로. 그때 또 한 차례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까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4,600명이었다고 예레미야서 5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중에 포함되었던 에스겔은 잡혀간 지 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리에서 예언했던 선지자, 그 에스겔서에 전체 48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2장까지 첫 번째 부분의 핵심적인 말은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고 그 결과 나라가 망했다는 책망의 예언입니다. 에스겔서 8장 5절부터 6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인자는 에스겔을 하나님 부르실 때 부르는 칭호입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쪽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더라.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 안에 우상을 세워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상상해 봅시오. 여기에 우상이 하나 있다고 봅시오. 여기 부처가 하나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성소 안에다 우상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내 성소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한 그 성소를 나로 떠나게 하느니라. 에스겔 10장과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떠나시는 장면이 눈에 보이듯이 비주얼라이즈해서 순차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10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하나님 거기 임재해 계시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십니다. 성전 안에서 성전으로 밖으로 나가는 문지방, 그 문지방에서 예를 들면 사람이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면서 아이고 그래 내가 나가야 하나 이 집을 하고 뒤돌아보고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지방 위에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그 문지방을 나오는 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뒤에는 구름기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는 방향이 성전 안에서 성전 문지방, 문턱을 넘어서서 뜰로 나가고 계신다는 얘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성전 안에서 나오시면서 떠나시기를 원치 아니하시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가 성전 안에까지 들어온 걸 보고 할 수 없이 성전을 떠나시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싶지 않으신데 떠나시며 문지방 위에, 문턱 위에서 망설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 문지방을 떠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편문 위에 머물러 계세요. 차마 떠나지 못하시고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그 다음에 에스겔 1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억지로 떠나기를 원치 아니하셨지만은 그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성전에서 나오셔서 성전 문지방 위에서 머뭇거리시다가 할 수 없이 거기를 떠나셔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편문 위에서 머뭇거리시다가 그 다음에는 그 동편문을 떠나서 동쪽 산 감람산 위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다보이는 그 동쪽 산 위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십니다. 머물렀다라는 말씀이 계속 머뭇거리고 계십니다. 차마 떠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시던 하나님께서 떠나실 수가 없어서 머뭇거리시면서 문지방에서 머뭇거리시고 동쪽 위에서 머뭇거리시고 지금도 그 동쪽 이스의 성 지금은 막아져 있어요. 막아져. 마음의 교도들이 와서 막았어요. 그리 여호와가 들어오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떠나서서 머뭇거리고 그 위에 계시다가 다시 동쪽 산 위에 가서 또 거기서 머뭇거리고 계신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떠나시자 마침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소국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48장의 전반 부분 1장부터 3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후반 부분은 33장부터 48장에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며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소망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떠나셨던 그 동문 위에 머뭇거리셨던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쪽 문 위에 그 동문을 통하여서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라. 다시 회복하는 말씀이 후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 민족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실 때 일어나는 일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하실 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로 그들을 씻어서 정결하게 하십니다. 수치가 떠나가게 하십니다. 부끄러움이 떠나가게 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켜 너희가 행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순종할 마음을 영을 내가 너희 속에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고 너희에게 주었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하리라. 그 땅이 너희를 받아들이게 하리라. 에스겔서 그 다음에 37장이 나오는데 그 37장에는 유명한 마른 뼈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가운데 어느 골짜기를 가는데 거기 뼈들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햇볕에 그 색깔이 다 변해서 하얗게 표백된 그런 뼈들이 누구의 손가락인지 누구의 팔뚝인지 모르는 관절에서 모두 떨어져 나간 뼈 조각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 누가 이해하고 대답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셔서 에스겔아, 이 뼈들로 살아나게 명령을 해라. 뼈들아 살아나라. 그러니까 이 뼈들이요, 그 많은 뼈들이 자기 뼈들을 찾아갑니다. 막 우두둑 뚝딱 우두둑 하면서 막 전부 그 뼈들이 공중으로 날라서 그냥 가서 전체가 자기 뼈를 찾아가서 뼈가 사람의 모양을 이루고 거기에 살이 펴지고 그런데 모두 누워있는 시체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생기에게 명령하여서 산 기운 생기에게 명령하여서 그 죽은 자들 속에 들어가게 하여라. 에스겔이 명령하니까 천지에서 생기가 와서 그 죽어 누워있는 시체 같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 모두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올 때에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는 절망적인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산자의 땅이 될 것이다. 군대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비주얼라이즈해서 눈에 보듯이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무덤에 묻혔던 시체 같은 그 이스라엘을 살아나서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4,600여 명이 잡혀갔는데요, 그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쫓겨난 그 자리에, 잡혀간 그 자리에,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내가 그들의 성소가 되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남은 백성들, 농사짓고 사는 남은 백성들, 예루살렘과 혹은 유대와 성읍의 남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 하나님께로 데려올 지도자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느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던 4,600명과 그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스룹바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에스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에스겔 같은 선지자도 있고 모르드게나 에스라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지자 초대 왕 고레스 원년에 왕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원하는 사람들, 가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래서 스룹바벨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다시 와서 그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후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와서 가르쳤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던 그 땅 백성들이 모여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마침 그날 비가 억수로 쏟아졌어요. 그래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지 못하는,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서 울면서 돌아오면서 다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울다가 웃다가 춤을 추다가 멀리서 들으면 그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빗물인지 눈물인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에스라 율법사가 했습니다. 그 후로 또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안식일의 신앙을 회복합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바벨론에 살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는, 가르치는, 그들을 붙들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살 땅을 다시 측량하여라. 그리고 거기에 25,000척, 넓이가 1만 척, 오늘날 우리 숫자로 계산하면 길이가 12.5km, 넓이가 5km에 달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성을 마련하고 그 가운데 성전을 지을 땅을 따로 마련해라. 그래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에 지어서 4,500척, 한 척을 한 50cm로 생각하면 돼요. 사면이 정확하게 4,500척씩 되고 각 사면마다 이스라엘의 세 지파들이 들어가는 문이 기록이 되고 12지파가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성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해라.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그렇게 불러라. 이게 에스겔서 48장 전체의
마지막 절 45절에 있는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는 66장, 에레미야는 52장, 그리고 이 에스겔은요 48장입니다. 아주 긴 예언입니다. 그 긴 예언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서 마지막으로 쓴 문장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떠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성전 동문을 통해 들어오셔서 성전 안에 거하신다. 이보다 더 행복하고 더 감격스러운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면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여호와는 목자이시다. 여호와라. 나의 목자시다 할 땐 로이. 그러나 여호와는 목자, 그 말은 여호와 라입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찌드케누, 여호와께서 의가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치료자가 되십니다. 라파. 여호와가 함께 계시면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에스겔은 그의 예언을 끝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사흘 후면 우리는 2013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셔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실 만한 방임이 없어서 베들레헴 동네 어느 집 가축들이 밥 먹는 구유통에서 누우셨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아구스도라고 하는 황제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두세를 걷기 위해서 모든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사람들은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라고,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아버지의 피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세상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요셉, 요셉과 마리아의 조상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마리아로 왔습니다. 다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왔기 때문에 있을 곳이 없어요. 여관은 꽉꽉 찼어요. 산따른와 상기가 오는 할 수 없이 어느 집 주인의 호의로 그 집에 짐승들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출산을 하고 그 난 아이를 강보로 보통 보자기로 싸가지고 구유통에다가 짐승들이 음식을 먹는 구유통에다 누이게 됩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어디서부터가 베들레헴인가 특별히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10m도 넘는 콘크리트 담을 이렇게 그 베들레헴을 다 쌓아놨기 때문에 여기가 옛날 베들레헴이나 그 정도 알 수 있지만 거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실 때만 해도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베들레헴이 유명한 까닭은 그곳에서 나오미의 아부 며느리 루시 보아스를 만나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 막내로 다윗이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계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버림받은 죄인들의 삶 속에 찾아오셨습니다. 이 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나 에브라다나 같은 지명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마을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그때는 이미 다윗이 죽은 지 수백 년 후입니다. 이 예언의 다스릴 자로 말씀하시는 그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근본이 상고다. 아주 오래오래 전이다. 언제부터 오래오래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The kingdom of God is among you. 지금 너희 사이에 있다. 모르겠느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가 계신 곳, 그가 계신 시간, 그가 만나는 만남,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이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했다면 신약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에스겔의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남의 땅에서 에스겔이 48장에 되는 거대한 예언을 하고 난 다음 마지막에 그가 했던 마지막 말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천사가 전해준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증거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기 스스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자신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전서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된다. 몸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음란하지 말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몸으로 죄 짓지 말아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죠.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두 손은 놨다가 뭐 하는데 쓰세요? 그냥 얹지 마시고 가슴을 탭하면서 때리면서 그냥 이것만 하지 말고 고개도 끄덕이면서 다 같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아멘. 한 번 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말을 못한다면은 그분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지난 15주간 동안 여호와의 이름들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15번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일부러 그러려고 계획하지 않았는데 하다 보니까 성탄절에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신다. 얼마나 잘 맞았는지. 이번에 15번 설교한 CD를 전부 다시 내주 혹은 그 다음 주쯤 나올 겁니다. 아주 싸게 만들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도 구입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물 주세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끝나면 CD를 구입해 가지고 가서요 일주일 동안 듣습니다.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굉장히 바쁜 분이에요. 갈 때마다 차에서 듣고 올 때마다 퇴근하면서 듣고. 그런데 일주일 내내 들어도요, 일주일 6째 날 들어도 안 들었던 말이 또 나와요.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CD가 무슨 뭘 부립니까? 왜 들을 때마다 새 말이 들립니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 설교를 듣는데 다 들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건 30%도 안 돼요. 다시 들을 때 안 들었던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또 들으면 또 들리기 시작해요. 앞으로 CD 나오면은 15장 나오면은 품에 안고 다니면서 그 여호와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경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버림받은 감정으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삼마가 되십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실 수 없을 만큼 누추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잠자리는 짐승의 밥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거절할 만한 죄인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죄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가슴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차 한 잔 손에 들고 주님 하고 지난 1년을 얘기해 보십시오. 예수님 얘기도 좀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십시오. 운전하며 운전대를 잡은 손처럼 예수님 손잡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삼마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